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어리석고 무익하고 하나님 부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올곧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시대에 저들의 길을 밝혀주고 저들을 새롭게 하며 저들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다른 가상 7원의 말씀도 함께 듣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나머지 6가지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도 아니고 또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기만에 빠지게 하고 속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너무나 거칠고 또 우울하고 또 혐오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대로 현대인들에게 맞지도 않고 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인기도 없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의 소비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다시 개조해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조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주고 또한 부드러움을 주고 또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 형통, 잘됨, 복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십자가.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세속의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데도 많죠. 교회들이 십자가가 없는 데도 많지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이제 빨간 십자가에서 다 뭐로 바뀌었어요? 하얀색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저는 하얀색 십자가 말고 파란색 십자가도 본 적이 있고 다른 십자가도 본 적이 있는데 점점 더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경은 혹은 기독교는 그러한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십자가라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데 그러나 이렇게 변색되고 변질된 십자가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조가 바뀌고 또 갈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십자가냐면 거칠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더 나아가서 교회된 우리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의 십자가죠.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러한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그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사람들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고 그 부패한 교회의 한복판에는 십자가가 없는 강단과 그로 인한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힘이자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에서 넘치도록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에 충분한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를 알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에 정말로 충분한 십자가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예수님의 이 가상실화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생생한 십자가 현장으로 인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상실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6가지 가상실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전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대략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7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7마디의 유언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정한 여러 가지 사형 집행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이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사형 집행에 해당하는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형법 중에 로마가 정한 사형법 여러 가지 사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먼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 법정은 아주 무법한 법정이었죠. 이런 절차를 따라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은 예수, 고소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은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변호인은 없습니다. 그 대신 종교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재판장의 인상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 사형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못 박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때마침 이때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러한 십자가 형벌의 유래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에 관한 유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으나 가장 신빙성 있는 이래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페르시아 유래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대왕이 리디아를 정복한 후에 그들의 근거를 맡아보던 팍티에스가 자신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키루스 대왕이 그를 가장 흉악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이 십자가 형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유래입니다. 이때 십자가 사형법은 큰 말뚝을 세우고 그 말뚝의 끝을 창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형수의 온 몸이 이제 학문에서부터 온 몸을 관통하여 그렇죠? 죽게 하도록 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러한 사형의 방식이 언뜻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끔찍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형법은 이제 그리스와 카르타고에서도 발견되다가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바로 이 사형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로마는 국가 기강 확립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십자가 사형법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때 등장한 사형의 틀이 T자형이나 혹은 십자가형이 이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때 로마가 발전시킨 사형법은 그 잔혹성이 너무나 커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법으로 이러한 사형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에 큰 반란을 일으켰거나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하면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십자가 형벌에 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에 대한 큰 경외심으로 십자가를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거룩한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 형벌은 어떤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여 고안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을 여러 나라들이 혹은 더 나아가서 로마가 이것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만들어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과연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그 형벌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그 잔혹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절대로 오르내려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 말로는 이렇게 사로스인데요. 이 십자가입니다. 사로스. 이 십자가형은 몇 가지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형언도를 확정받은 사람은 채찍으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맞는 채찍질을 로마 사람들은 다른 채찍질과 구분해서 말을 했는데, 이 채찍질의 이름을 프라겔라티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찍, 우리가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채찍을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찍질과 다른 채찍질, 아주 독특한 채찍질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프라겔라티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신약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이 채찍은 한 줄로 된 채찍이 아니라 아홉 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질들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할 때마다 이 채찍이 죄수의 살점을 다 떨어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스트, 그쵸? 영화 이런 데 보면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이렇게 채찍을 여러 시간 동안 맞고 나면 그야말로 죄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다 갈기갈기 온몸이 다 찢어서 거의 초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법에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죽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에는 이게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매가 아니라 그 이상도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 행정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채찍을 맞고 나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가 바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130에서 180km 정도 되었으니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큰 십자가를 한 번에 하늘 높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용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죄수가 이렇게 무거운 130이나 혹은 180kg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영화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스티페스라 불리는 세로막대가 있고 가로막대가 있는데, 세로막대를 스티페스라 불렸는데, 스티페스라 불리는 세로막대는 미리 땅에 박아놓고, 그리고 파티블룸이라 불리는 이 가로막대죠. 가로막대를 죄수에게 지워서 십자가 형장으로 그것을 오르게 한 후에 그 파티블룸에 죄수를 눕히고 못을 박아서 세로막대에 매단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 형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수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장에 오르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수로 하여금 큰 수치심과 모욕을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가장 큰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군중으로 하여금 그 공포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 절대로 죄를 지어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겠고. 로마는 그렇죠? 로마에 반역하는 자는 이런 형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수에게 사용한 못이 있는데 이 사용한 못은 우리가 흔히 이게 철로에 이렇게 보면 철로에 박혀있는 못과 굉장히 흡사했는데 대략 길이가 13에서 18cm 정도 이렇게 되었고 지름은 대략 한 1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못을 죄수에게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대못을 처음에는 죄수의 손바닥에 못 박았는데 자꾸 손이 찢어지죠. 그래서 시체가 십자가에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후일에는 손목에 박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화나 이런 데 그림 보면 이렇게 여기에 못이 박혀 있죠. 여기에 못이 박힌 것은 좀 잘못된 거고 여기에 못이 박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막대기 못 박힌 죄수는 이제 도르래 같은 것을 이렇게 쫙 끌어올려져서 세로 막대기에 딱 맞춰진 후에 두 발을 모아서 이제 못을 세 번째 못을 박았는데 정강이에 박기도 하고 아니면 두 발이 모여진 발목 위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수는 이렇게 총 3개의 못에 자신의 온몸을 의지한 채로 못 박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죄수는 혼절과 깨어남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의 잔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고통을 받도록 고안해낸 그 형벌이 로마가 만드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기에 죄수는 자신의 온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피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형벌로 인한 주된 사인은 바로 질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벌어지고 그래서 체적으로 인해서 온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횡격막의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쉬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숨을 쉬려면 발을 지지하고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근데 이러한 동작은 못에 박혀있는 두 발의 고통을 크게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사망의 위험과 극심한 고통 사이에서 숨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힘이 떨어져서 질식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심한 채찍질과 못 박힘으로 인한 과다출혈, 그리고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인한 쇼크나 심장마비 등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루이스 목사님은 예수의 죽음을, 그분이 의사신데, 그죠. 죽음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슨 사인으로 죽으셨냐면 질식사가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으실 것이다. 근데 그 심장마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심장이 터져서 죽으실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의 시행 방식과 잔혹성에 대해서 요세푸스의 글, 키케로의 글, 그리고 타키투스의 저술 등을 보면 이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글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렇게 보십시오. 역사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만 봐도 무시무시하고 잔혹하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아무런 감정 없이 거의 상투어처럼 사용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영혼이 부들부들 떨리게 할 만큼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잔혹하고 무시무시하며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십자가일 뿐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거죠. 이것은 제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세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받았을 형벌이 과연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그 고난의 넓이와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이 가상실현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과연 이 가상실현의 말씀이 이렇게 생지옥을 오가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가상실현의 말씀이 다른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이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감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부는데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말하곤 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러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이해, 그리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어떠한 신앙의 진지함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함과 더불어서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또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희화화시켜서 십자가를 번영과 성공과 잘됨과 긍정의 십자가로 변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마치 마이클 호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호튼은 그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오늘날 번영신학과 이머징 교회와 긍정의 신학에 물든 기독교를 비꼬면서 사탄이 만들어낸 기독교, 어떻게 사탄이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사탄이 만들어낸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만들어낸 기독교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수막에 떨어진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문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서로를 대할 것이다. 거리에서 낙담도 고함도 사라질 것이며 교회는 주일마다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지금 마이클 호튼 박사는 기독교를, 사탄이 만드는 기독교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나이스하고 품격 높은 기독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강남에서 부목사 생활을 4년 동안 해봤는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품격 높게,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세상의 방식과 세속의 방식에 동의가 안 되면 그 무리에 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이클 호튼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한 도시,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친절. 그러나 사탄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 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독교는 이런 인본주의로 가득한 기독교, 형통과 번영으로 빚어서 만든 그 십자가를 말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이런 복음과 십자가를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바로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를 받은, 아니 교회조차도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그 미련하고 거칠며 바보 같은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가장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이상 모든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흘려져 내려온 인간의 필멸의 운명과 양심의 성사와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의로움으로, 죄의 성사는 구원으로, 필멸의 운명은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운명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거칠은 돌이 되어서 십자가를 저주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므로 이 십자가에서 울며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이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라는 것이되,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로되, 거칠게 보이는 것이되,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나 구원해라. 그 십자가로 뭘 할 수 있겠냐. 너나 구원해라.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내가 다 이뤘도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되돌려 놓을 유일한 근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한 7마디의 유언을 남기셨으니 그것이 바로 가상신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1000마디의 유언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이 남기신 이 한 구절의 유언의 말씀에 담긴 이 의미들을 여러 시각적인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의미와 메시지들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주경신학적인 의미에서만 제한시켜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은 그 시작을 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때입니다. 때. 여기서 헬라어 때는 문맥상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정도의 의미로 문맥적으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문맥 속에서 해석할 때 이 때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문맥을 따라 단순히 33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다시 해석하여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3절과 34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열방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생애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분을 멸시하였고 조롱하였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 남겨진 것이라고는 이제는 통으로 짜여진 옷 한 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옷을 입었는데 통으로 짜여진 낡은 옷 한 벌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오늘 말씀 34절 뒤에 보니까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33년이 넘는 생애를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에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옷 한 벌 뿐이었는데 세상은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가므로 주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알몸의 몸으로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남겨진 것이라고는 이제 정말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몸뚱아리, 그분의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자신의 생명마저도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4절에 이때 그러나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즐거와 고통과 버리심을 당하시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바로 주님은 그러나 하시며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죄 용서를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옥을 넘나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아닌 바로 자신의 원수된 죄인들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바보 같은 얘기예요. 교리를 모르는 거죠. 기독교 교회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이 되시고 대표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그쵸? 이 형벌을 다 감당하시려면 그분이 당하신 모든 것은 신성으로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질고와 고통과 그 십자가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좋지 않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몸이 안 좋으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이 꾀병을 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고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쉬어야 되죠. 저에게 있어서는 일주일 중에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를 할 수 없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만 책도 읽을 수 있고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온 이 설교도 제가 책상에 한 대략 20시간 이상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 준비를 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저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기력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떤 걸 경험하냐면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려고 하면 타이프를 칠 수 있는 힘도 그럴 때가 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을 때, 그쵸? 제가 41살부터 이게 뭐죠? 다초점 렌즈를 꼈습니다. 41살부터 눈이 안 좋아서 다초점 렌즈를 꼈는데 이제 벌써 다초점 렌즈를 또 바꿀 때가 됐어요. 눈이 또 안 좋아지고. 안과도 가봐야 되는데 눈도 점점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비참해져요. 잘 보이지도 않고 아픈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젊을 때 힘다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젊을 때 힘다하시고 건강이 허락될 때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해외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 때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이 포도주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가상 실험을 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포로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의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온 몸과 온 정신과 온 마음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끌어모아서 첫 번째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명심하십시오. 그분이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주 하셨죠. 누구보다도. 자주, 오래. 밤을 새우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자신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어떤 목사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평소 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순발력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순발력이 있는 기도를 진짜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냐면 기도의 골방을 평소 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최고의 위기 순간은 어디겠어요? 죽음이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장 평온한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그 장로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 권사님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완전히 예수 집안이지. 근데 예수 집안인데도 굉장히 잘 믿는 예수 집.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너무너무 제가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앞에 가면 항상 이렇게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30대, 40대에, 50대는 좀 안 그랬던 거였는데 30대, 40대에는 정말 자기가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나서 오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대요. 온전히 직장에 보내고 나서 12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사적인 전화든지 그것도 하나도 받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시아버지를 보면서 그랬다. 장로님이죠? 자기 남편이 장로예요. 나중에 장로가 됐죠. 근데 장로예요.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셨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늘 기도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집이 이제 좀 아파트가 컸는데 기도방이 따로 있었어요. 기도방이. 우리 아버님이 항상 이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버님이 그 기도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셨대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자세에서 있는데 놀라운 게 코에서 피가 다 터져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이분이 암인가로 돌아가셨는데 여하튼 굉장히 처참했대요. 막 교회에서 고아야 되는데 피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을 기도하시면서
박혀있는 며느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하는 삶으로 마지막 생애를 맞이할 수 있느냐? 현재적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기도하며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실 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세요.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느냐? 자신의 삶에서 항상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순교자적인 삶을 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자신을 부인하며 순례자적인 삶을 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나는 항상 세상과 야합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는 마지막 죽음을, 아까 우리 집사님이 발람 얘기했죠. 발람이 평소 때 늘 얘기를 했어요. 독백처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발람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망했어요. 세속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좁은 길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왜 이 교회 안에 좁은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건 목사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인 것을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 들어갈까 말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좁은 문 앞에 서성거린가? 그것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세상을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들어가자.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도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할 수 있다 가르치지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즉시 그 사람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즉시 그는 세상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걸치고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적당히.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경 어딜 갖고 와보세요. 성경이 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주는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규정해주는 것은 성경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항상 독백처럼 이게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몇 번 들었는데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독백처럼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언젠가는 좁은 문 들어갈 거야. 좁은 길은 말할 것도 없고 좁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는 것입니다. 응? 누가 그런 구원을 얘기를 하냐고요. 어떤 목사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 목사 거짓이야. 어떤 책에서 그런 책 불태워버려야 돼.
지금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은 채 서성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곧 문이 영원히 닫히는 순간이 와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종말이든 궁극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오잖아요. 좁은 문이 닫힌다니까요. 한 번 닫히면 이제 영원히 안 열려. 근데 그 순간까지도 계속 서성이야. 계속. 나는 좁은 문 들어갈 거야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이 가장 영화롭게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질고와 고통과 버리심을 당하시던 때에 주님은 그러나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의 기도를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이 놀랍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바로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며 누리고 계셨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이자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다 알고 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시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관계적인 사랑이,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나온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믿음이 그 지옥과도 같은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평온을 갖게 하는 힘이 되었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으며, 또 자신을 모욕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환경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고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 아니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아버지를 진정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가장 극한 지옥의 현장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계곡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을 머금어야 하는 시련 때에도 우리는 시온을 잊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거칠고 험하며 외로운 인생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 거할 때라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우리를 가장 감동스럽게 하는 말, 가장 벅차게 하는 말 아니에요? 네? 어떻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거짓된 욕망, 더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탈했거나 혹은 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은 제가 수양회 때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죄인들의 죄 용서를 위한 간구를 하시면서 또 다른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논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너희들의 무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이 세상의 가장 사악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행한 가장 끔찍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일은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인간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무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무지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우리가 자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는데 그 능력과 지혜가 누구에게 나타난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또 낮추신, 그래서 이 땅에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또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모양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낮추신, 그렇게 낮추신 모습으로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알 수 없으므로
메시아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신 안에 있는 무지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서 세상은 베드로의 말을 빌어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를 구원할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무지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를 멸시하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헛된 꾀에 귀를 기르며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죠.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그렇게 살겠어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아는 것. 여기서 이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야다가. 아는 것만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죠? 그때 제 안에서 가장 많이 갖는 게 뭐냐면 무지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이에요. 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지를 성경은 그냥 모르는 걸 무지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지를 이렇게 말해요. 죄가 가져온 죄의 무지 이렇게 말해. 죄가 지향하는 바가 무지예요. 모든 죄는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 회복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외칩니다.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그분을 향한 목마름으로 날마다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은 참된 경건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멸시하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